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제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차례 하나님 말씀 보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느냐, 또 어떻게 확장되느냐, 오늘 그 주제를 좀 세부적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가리키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여기 아주 쉽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님 전하러 오시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례 요한 때부터 전파되고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나라인가? 이 보통 이제 이걸 오늘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 같은 말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태는 천국, 또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천국,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천국 그러면 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것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책을 갖고 다니긴 하는데,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초등학생 정도의 사고에 딱 멈추고, 그리고는 끝. 이것을 능가하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엄청나게 드물죠.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하늘나라에 들어왔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셨는데, 하늘나라에 들어왔느냐, 천국에 들어왔느냐, 천국에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천국이냐, 우리 가정이 천국이냐, 우리 교회가 천국이냐,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매일매일 걷는 발걸음이 천국에서 걷고 있는 거냐, 이게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눈 떠서 걷는 걸음이 천국의 걸음이 돼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천국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발걸음을 해야 이 사람이 성경적 크리스찬인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자주 쉽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일수록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천국에 들어왔느냐, 하늘나라에 들어왔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의 내적 정언이 있느냐,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것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죠. 영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도저히 일반적인 우리가 그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칸트의 책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플라톤의 책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칸트 학당이라는 그 멤버들이 평생을 칸트 책을 들고 다니는데 칸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닌다면 서로가 웃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왔느냐, 천국에 들어온 징표가 있느냐, 지금 제가 한 4초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왔느냐, 천국에 들어온 징표가 있느냐, 실제가 있느냐 했을 때 한 6초 말씀드렸는데, 거기 딱 이야기하면 다 자빠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다녀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이게 참 너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왜 이 기초적인 것, 이 중요한 것을 관심도 안 갖고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지배를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가라지들이 교회에 가득 차니까, 가라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 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거의 전부를 차지할 때가 종말이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 상식으로 봐서는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우리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하는 자는 들어갑니다. 구약에 적과 꿀 땅을 어떻게 찾아 했습니까?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지켰죠. 글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주여 하고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로교 쪽에서 보면 우리 청교도의 은혜 준비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은혜 준비론이거든요. 그 은혜 준비론이 뭐 이단 아니냐 하고 지금 총회에서 그냥 뭐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봅니다. 여기 보면 사람마다 그로 침입하느냐, 침노하는 자는 그로 들어가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침노할 수 있느냐,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한 건 잘했는데 그 주석들을 보면 조금 도가 지나친 표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칼빈의 후예들이 그것만 또 뭐, 칼빈의 또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원에는 칼빈의 좋은 점은 제가 다 소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경건하고 또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곳에 필이 꽂히면 사람들은 다 어떤 자기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칼뱅은 자유지는 영 안 된다. 이걸 많이 이제 강조를 했죠. 그 후손들이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 형편이. 근데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 칼빈주의의 폐석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혐오감을 느끼고 성경에는 자유의지를 많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리교, 영국 복음주의 부흥을 일으켜서 아마 개신교에서는 제일 큰 교단, 침례교와 감리교가 세계적으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침례교, 감리교단이 강하게 그게 다 맞기 때문에 강하게 하셨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위인들도 보면 이 단점들이 다 있어요. 또 웨슬리는 또 선택과 예정을 또 너무 싫어해요. 또 성경에는 선택과 예정이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적 선택이 있는데 또 웨슬리 그걸 너무 싫어가지고 그 신성 모독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교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욕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 국제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의 취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누가 제일 상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있으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 이 16절 자 마태복음 1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침노하는 자는 그곳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신자들 중에 보면 많은 이제 세신자들이 목사님 왜 저는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합니까?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성경에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올 때마다 아주 답답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안다면 그냥 기쁘게 침노만 하면 되는데 이 침노를 안 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내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냥 침노합니다. 저는 치기를 몇 초 만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길게 보면 한 5초, 10초, 짧게 보면 1초 만에.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그냥 마치 그 수영할 때 이렇게 평영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가서 물살을 가르고 그냥 쭉 가듯이 그냥 구하는 만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도 내가 오늘 1시간, 또 2시간, 3시간, 4시간 구했으면 4시간 분량만큼 성령 오시는 거죠. 뿌듯합니다. 항상 뿌듯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뿌듯한데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탈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물론 뭐 당장에 응답이 안 와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이게 다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가 다 축적되고 있다. 그런 기초적인 믿음을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늦게 응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축적이 돼서 큰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자꾸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에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 침노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또 다음에 또 봐야 되겠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이제 침노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천국이 도래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예비적 도래라, 잠재적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이때부터 천국의 문이, 하늘나라의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예비적인 도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오는 나라가 아닌 걸 알겠죠. 이거 쉽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제 세워질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임한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천년왕국과 시하늘과 새 땅을 이제 주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벌써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을 때
이 개념이 쉽게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28절 한 절 속에 딱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포괄하고 또 분명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는 걸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쉽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격퇴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통치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신약 교회가 시작됐죠. 그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지배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마귀와 마귀의 쫄개 귀신의 세력을 쳐부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영혼 속에 먼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에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마귀가 그동안에 나를 지배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 속에 나를 지배하던 마귀가 축출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이 곧 하나님 나라죠.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부터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볼 날이 있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소경이었다고, 거의 다 소경이었다고 예수님이 질책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들어왔으니까 본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본다는 거죠. 진짜 보이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느냐 했을 때 이게 보이면 거듭난 것이고 안 보이면 안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 얼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가 뭔지 그것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뭐 이런 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 얘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지금 이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수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차원이 확실히 달라요. 세상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차원이 확실히 다른데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각 나라를 지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배하고 각 가정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또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배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탄의 교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너가 있는 곳을 아나니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이 택자이고 그렇지 못한 심령이 가라지인 것처럼 교회도 전부가 그냥 가려질 수가 있고 그중에 몇이 또 알곡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쉽게 봐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쉽게 분별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자의 징표 중에 가장 큰 징표 중 하나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오면 형제 자매가 딱 보이는 거죠.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형제 자매 그 본능적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다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고별기도 택자들이 연합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까? 2000년 기독교회사에 그것을 위해서 주된 관심을 갖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유명한 말씀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거듭남 설교를 제가 옛날만큼 자주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한 2번 예를 들면 한 번은 거듭남 설교를 했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이 가치를 안다면 이건 뭐 평생 이야기해도 그 주제만 이야기해도 지겨울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본 사람은 그 경험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늘 그 이야기만 해주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과 십자가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지난주를 보셨죠? 사도들은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충분히 전한 거죠. 충분히 넘치도록 계속해서 그것만 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뭐 그렇게 했다고 사도행전식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축출시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비적 도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귀신들을 축출하는 일을 예수님도 많이 하셨고 사도들에게도 그걸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도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본격적 도래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있죠.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성령론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론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위에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와 회방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심지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다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의 이 존귀함을 절대 손상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형식적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령이에요.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 거룩함, 성령의 조명, 내주, 내적 정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성령의 조명, 내주, 내적 정은 이게 핵심인데 엄청나게 싫어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설교자들, 신학자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룩한 구원에는 그걸 제가 강력하게 지금 설명했고 유튜브에도 제가 그런 방면의 설교를 많이 올렸는데 성령의 실질적인 임재와 거룩하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가장 지향하고 대항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